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취의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헌신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며 말씀을 내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12아들의 축복 저주 그리고 중보자 이 세 부류를 하면서 한 주간 나는 어디에 속할까 고민을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12아들이 축복 저주 그리고 쭉 일어난 일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태어나는가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얻은 결론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게 오늘의 하나님이구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12아들 중에 단이나 아니면 르우벤이나 너는 없어져. 너는 죽어야 돼. 뭐 레위, 시므온 이 같은 경우에는 죽어야 돼 하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 야곱의 이 저주 속에 이 아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와 후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보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어제의 그 어마어마한 전력과 전도 그 모든 역사 일어난 것 그것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구나.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계속 묵상하고 엎드리고 영적 싸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12아들 중에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집요하게 들어가고 그 가문에 나실인이 태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또 오게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12아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그 완전한 자로 중보자의 자로 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어 드리듯이 그 우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된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내 후랑방탕한 그 무너짐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는 저주받은 지파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둠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잘라짐의 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칼을 베면서 낯을 들어서 그 벼를 이삭할 때 먼저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내 안에 막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때로는 말씀을 받기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저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한테도 드러나고 또 내 안에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우리 유다나 레위가 있죠. 처음에는 유다도 계속 친구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어둠에 붙잡혀서 이런저런 산자수전을 다 겪지만 이 유다가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집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자로 쓰시는 거구나. 이 인생의 어둠과 두려움과 많은 걸로 가시밭길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무기가 되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야곱과 요셉을 중간 역할을 하고 어둠과 빛을 중간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저주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바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아들들이 있거든요.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복에 임하고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 뱃속 안에서 믿음의 지파로 온전하게 온실처럼 큰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굴러보고 떼굴떼굴 굴러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조금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신만 바랄 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면서 기어다니면서 기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런 자가 저는 참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자겠구나. 저는 이런 자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저는 보아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죠. 저는 눈이 바꿔지면서 시선이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보는 그 모습과 완전히 반대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아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서울주일교회 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서울주일교회가 청년 몇 명만 있어서 오로지 10년 동안 청년 몇 명으로 이루어진 그 구성인데요. 중직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직자를 보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항상 했었거든요. 중직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그 모습 말고 장로로 권사로 하면서 완전히 그 경제도 판판하여서 그곳에 와서 물질로 대주고 청년들 먹을 거 사주면서 신앙으로 힘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저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저희 딸인 사모에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 아닐 수도 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난 과거 얘기가 되었어요. 제가 사명이 특별하고 특심일 때 내가 아니면 전도가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교만이 많은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도 아니죠. 나의 혈기로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럴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15살, 16살쯤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은 학교 5군데 갔는데, 중학교 갔는데 다 잘리고 마지막에 필리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그 미션홈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 바람에 또 쫓겨나고 이제 마지막에 제주도에 왔는데 갈 곳이 없고 어떤 선교사님 맡았는데 머리 아파서 이 애 때문에 나는 골병 날 지경이다 하면서 저한테 떠맡겨졌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아이를 1대1로, 그때는 다른 애들이 있어서 그 애들은 그냥 칼로 손목을 그으는 것이 습관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우리 유나도 있었는데 한 3명 완전히 막장 드라마, 이 아이들을 무조건 우리 딸한테로 보냈어요. 거기서 살게. 4명이죠. 4명.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이 한 명 남아서 우리 딸이 그 아이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계속 그 수면제를 먹는 것을 지켜보고 얼마나 대하고 얼마나 질렸든지 언니 약 먹게 물 갖다 줘. 하나를 먹으면서 30알을 먹는데 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물 갖다 주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죽는 거를 보면서 그만큼 이게 막 시달리고 엄청난 그 괴로움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우리 딸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내 사명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딸이면 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이 생각에 그냥 무조건 보낸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싹싹 빌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내 사명 때문에, 내 뜨거움 때문에 내 딸을 완전히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구나. 덕분에 저희 딸이 우리 홍 목사를 만나는 게 이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홍 목사님은 우리 딸 아니면 절대 이게 우리 딸보다 앞서는 것을 용서 못해요. 우리 딸만 중요해요.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나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 딸이 갔을 때 저는 두 사람의 그 홍 목사님과 우리 사모의 두 눈이 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아, 제대로 갔구나. 이들한테 가면 살겠구나 하면서 그 엄청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시련이고 아픔이고 몇 달 동안 그 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 집착 중이라 어디도 못 가게 해요. 일날에도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그때 새벽 예배 가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우리 유아원 사모님 그때 학원 했었거든요. 거기에 딱 한 달 우리 하나 낳을 때 그때 일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휴학 대학 3학년 마치고 휴학 기간을 1년 동안 그렇게 보내고 다시 복학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미안한 항상 저는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계속 희생양이 되어지고 우리 집에 여러 명 데리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누가 내 아이들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 없이 그렇게 키우고 이 아이들은 항상 본인이 참아야 되고 내줘야 되고 이것을 같은 공동체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실수로 모자람으로 그 뜨거움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는 그걸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희생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 드라마 저주가 복으로 하나님의 그 드라마를 쓰시겠구나. 이런 저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찬양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 한 명 한 명 전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막 일하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하지만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 전화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목사님과 이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했으면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난 따랐을 것이다. 난 목사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무조건 따라간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사님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내 생각에 앞서서 그것을 거부한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그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어렵고 하는 분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구분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져서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그 마음 아픈 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설사 이렇게 길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12지파의 길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이쪽에 가면 이쪽에 더 살리고, 또 이쪽에 가면 또 이쪽에 더 살리고, 그 우리 역사를 봐도 교회가 쪼개져 나갔을 때 그 슬픔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나간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저는 교회 여러 곳을 장로교회, 성결교회 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단에 왔을 때도 저희가 딱 나왔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안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봤습니다. 또 이쪽으로 갔을 때도 또 이쪽으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좌우가 없더라고요. 양쪽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쪽에 옮겨가신 분이나 마음에 흔들리시는 분이나 또 돌진하여서 여기에 합세하는 그 세 가지의 종류의 그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각각 쓰시는 12지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제가 또 한 주간 제일 힘들었던 게, 저를 사랑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 땅이 꺼지는 듯한 그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주의 길을 안 걸어서 내가 이 벌을 받는 건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대답이 그거였어요. 전에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같은 믿음의 반열에 있어서 복음의 눈이 열려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이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제가 여기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 죽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만 해도 이 남편 한 명 구원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한 명, 하나님 정말 이 한 명 놓고 내 평생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 숨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전도사란 직분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항상 그 토요일 날 잠깐 눈 붙이고 거의 잠을 못 자요. 일하다가 자기 때문에 새벽 2시, 1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주석을 보고 찾고, 이게 4시간, 5시간 공부하고 틈날 때마다 해도 새벽 예배 와서 말씀 선포할 때 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속았다, 또 속았다. 항상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굳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는데 제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더 덧붙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춤을 추면서 한 주 동안 누렸던 그 말씀의 은혜와 엎어짐의 은혜, 성취되어진 그 은혜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 그것을 포럼하면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거 말씀하셔서 저는 아예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평생 전도사로 깃들는 종으로 요것만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교만한데 목사 안수 받아서 어느 만큼 더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려고 저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춤추는, 말씀에 의해서 춤추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평생 소원이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야다의 축복, 부부간의 그 축복 속에서 이불 속에 이루어진 그 정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깨닫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나 사단의 계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겠구나.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성령의 충만함 되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오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사명을 다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전투로, 영적 싸움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제 추석 명절에 계속 혼미하게 들어오며 그냥 무감각하게 들어오는 이 사단의 기계가 완전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 절기, 이 사단이 춤추는 그 명절 속 안에서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보아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계기가 보여지게 하시고 사단의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며 가문의 저주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관리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내가 먼저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헌신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도 받지 못하는 단단하고 딱딱한 심령이 쪼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